오늘 본문 후반부의 이 천국잔치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내용입니다. 즉 안식일에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다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는데 막상 잔치 이 시각이 되어 종들을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서 어서 오십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초대한 잔치 자리에 오는 것을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보아야 할 것 같다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한다고 사양했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종이 이 모든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하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명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에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고 다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에 주인이 종에게 다시 명합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 비유는 많은 오늘 현대 목회자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모티브로 설교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 비유를 전하시게 된 당시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 비유가 과연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썸뜩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천국잔치 비유는 누구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천국잔치 비유 직전에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절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아마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초대받으신 예수님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감정으로 예수님을 지켜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곳에서 시시때때로 죄인들과 세리, 장녀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예수님께서 어울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언행을 엿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고 이제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함께 식사하도록 그 사람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와 안식일의 식사가 서로 반향하며 하나님 나라의 환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삶이 조화롭게 하나 되는 안식일 고유의 기쁨과 감사와 일치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식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으로 따로 구별하여 떼어놓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침묵을 받아들이고 그 침묵이 감사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며 그 고요 속에서 삶의 실제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경의와 그 경의에 우리가 현존하는 법에 익숙해지는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안식일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마음을 열어 환대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함께 있어 내가 누리는 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즉 안식일의 은총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가난한 그 마음의 가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가난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이웃들과 깊고 복잡한 상호 의존성 속에서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를 경험하고 있는지 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실제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눈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 나라 대신 적개심을 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면서 트집 잡을 뭔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 그날의 자유와 사랑과 관대함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수정병 걸린 사람, 그 수정병이라는 것은 관절에 물이 차서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한 일종의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미끼를 던지고 계심을 알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침묵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서 이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식적인 차원의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강박적인 안식일 규례의 고수가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아이가 물에 빠져 죽고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그를 구해주지 않겠는가. 심지어 소가 빠져 죽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그들은 왜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동료 이웃들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무뎌진 의존성이 그들에게 아주 이제 일상이 되어서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위험지대에까지 넘어와 버린 것입니다. 물론 예전처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그 의존성에 대한 느낌이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류가 되었고
그에 상당한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내심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영적 굶주림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수종병 걸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언행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식사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이 바리새인 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이제 식탁에서 서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드린 후 그 자리를 떠나면서 곧바로 그 예배의 의미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식탁 자리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분을 엿봄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을 냉대하는 무례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자가 떠나고 그들은 서로가 먼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 식사는 특히 바리새인 최고 지도자의 집에서 초대받은 경우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주인의 자리에서 가까이 앉을수록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대통령 옆자리에 앉으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듯이 그래서 그 주인 옆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한 주간 내내 이제 읍내의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을 초대한 주인의 입장에서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초대받아 자리다툼을 벌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귀인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중요한 인사들을 자신의 영향력 확장에 이용할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소위 엄선된 귀인들만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손님들은 자신이 이런 지도자의 안식일 식사에 초대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식탁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초대받았다는 손님들의 그 허영심과 그 허영심을 교묘히 이용하는 주인의 숨겨진 의도가 맞아떨어진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뒤바뀌게 될 위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서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의 이런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들의 이 모습은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것과 같다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충고의 화살을 당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환대의 자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식사라는 환대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방금 안식일 식사를 자기 과시의 장으로 삼으려는 손님들과 그들의 허영심을 교묘하게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집주인의 부도덕한 모습, 이 모두가 안식일 식사를 모독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방금 전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 안식일 식사는 안식일의 기쁨과 환대가 사라진 그야말로 반안식일적인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비유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이런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한 사람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뼈때리는 충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특권의식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좀 더 적나라히 그들의 실상을 천국잔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존성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의에 대한 굶주림, 영적 굶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밭을 일구고 소를 훈련시키며 신혼을 즐겨야 하는 등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는 뭡니까? 그들의 이런 일상 중에 우선순위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천국 잔치는 자기들의 여러 일상 중에서도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저 조그마한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대가 아니라 냉대의 안식일을 맞았고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냉대했고 초대받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냉대했으며 그들 모두를 초대한 집주인도 자기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을 냉대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형식상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그 내용은 빈 껍데기뿐인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안식일 규례는 결국 반안식일적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잔치를 외면하는 그들 대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게 하십니다. 그래도 자리가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심지어 이런 잔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까지 강권하여 데려오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인가요? 13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은 어때요? 영적, 육적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천국잔치를 갈망하는 자들이고 그렇기에 잔치를 베푸는 자의 선을 그 선 그 자체로 보고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에게나 그 선의 수혜를 받는 자 모두에게 진정 천국잔치가 됩니다. 하지만 뒤늦게 우연히 초대받은 이들은 자신들이 수혜를 입은 그 은혜를 되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잔치에 초대받은 것이 더욱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잔치를 되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잔치를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현존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임한 구원의 선물을 온 존재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룩한 날로 경축하게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천국잔치는 진정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안식일 식사 본래의 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일 예배와 안식일 식사는 이제 나머지 6일간의 주중으로 확산되어서 일상 삶 속에서 환대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실제 속으로 확장되는 시간과 공간의 성내전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소화하고 내면화시키는 거룩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안식일 식사에 초대하고 또 함께 초대받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 그 행위가 오히려 안식일을 어기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안식의 날로서의 주일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그 주일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기도 모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며칠 동안 고대 실크로드에 대한 10부작의 예전 2000년대 초에 나왔던 KBS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당나라 시대에 서역으로 향하는 그 실크로드 중간 사막 지역에 위치한 돈황이라는 도시의 유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시의 외곽에 막고굴이라는 그 안반 속에 불교 수행승들의 기도처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굴들이 있었죠. 그 많은 굴들 중에 유골이 수십여 구가 놓여 있는 굴이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골 중에 유일하게 한 구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이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신분증도 함께 발견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남성이었고 이름은 문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30세에서 35세의 하급 군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급 군인이었던 이 문초라는 사람은 왜 그 수행승들의 굴에 묻혀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서역의 무역 루트를 지키거나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군인으로 징집되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승려들의 수행처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당시 농민 남성의 70%가 이처럼 병역에 징집당했으며 대부분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거운 세금 때문에 심지어는 어린 자녀까지도 노예로 팔아넘기곤 했습니다. 또 가장이 병역에 끌려나간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인생과 삶 자체가 고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이처럼 비참하지만 다음 생은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의 삶을 이어받아서 행복해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에게 극락정토란 뭡니까? 이제 군역도 없고 가족들과의 이별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그런 세상이 극락정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문초라는 병사는 이런 극락정토를 갈망하면서 그 수행굴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죽을 때만이라도 극락정토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그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마음속 깊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때 당시 그 병사가 꿈꾸었던 천국, 극락정토보다도 훨씬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확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처럼 마음의 우울감을 가지고 내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이런 세상을 살아간단 말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당시에 그 귀인들은 별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의존성, 그 감각들을 다 상실하여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삶의 부차적인 것들을 아주 금과옥조로 따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는 어떻습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잔치 비유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성찰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매년 맞는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처럼 감사할 것 천지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너무나도 무감각한 나머지 너무나도 무뎌져서 정말로 사소한 것들, 정말로 작은 것들에게 매여서 우리들의 기분을 상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잠시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른 것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서
그 본질을 살아가는 자유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응답하고 일구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